설교 제목이 성도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예요. 네, 우리 성도 운동을 추구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자, 2025년 이제 1월이 지났고 2월이 됐어요. 한 달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는 참 다사다난하고 참 뭐랄까요, 많은 무리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은 몸이 안 좋아서 거의 집에서 쉬고만 있었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시대가 격변하는 시대고 참 혼란한 시기라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시기 때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변화되고 뭔가 진동이 있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마음을 굳게 지켜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기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서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갈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아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이 아멘과 이런 여러분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너무 경직되고 입술이 닫혀 있으면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 먹으세요. 입을 벌리는 만큼 받아 먹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적극적으로 아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사랑하는 교회. 네, 네. 저희가 이번 한 텀을 에센셜이라는 주제로 한 텀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에센셜은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진동의 시기고 격변의 시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주님께서 진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동은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진동을 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의 진동을 주셔서 결국엔 흔들리지 않는 것들, 본질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진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텀을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본질,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남기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이 시기를 지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에센셜이라는 주제로 어떤 성도운동, 오중사역이란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설교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서진웅 목사님이 광고하신 대로 밖에 웰컴 부스에 보시면 질문 Q&A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Q&A 적어서 붙여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를 위해서 예능적인 질문도 좋거든요. 네, 목사님 몸무게가 몇 킬로세요? 네, 지금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궁금하시라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예능적인 것도 좋고 교회에 대한 질문도 좋고 우리가 말하는 오중사역, 은사에 대한 질문도 좋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좋고 네, 모든 것 다 좋습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도 좋아요. 왜 제 삶에 좀 더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도 좋고요. 네,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거 남기셔도 좋습니다. 왜 저는 남편이 그렇게 꼴불견으로 보일까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모든 질문 가능하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이 교회 안에서 내 개인적인 질문을 이렇게 나누고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 그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따로 확인해서 그것도 질문으로 남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중사역과 성도운동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도 한 명입니다. 주님께서 성도 한 명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중사역과 성도운동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죠? 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기억이 나지 않네. 이름이 온 땅에 하면서 주께서 사람을 어찌 생각하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그리고 바로 옆에 사람을 보실까요? 바로 그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부부끼리 앉으시면 옆에 분을 보면서 속 터지고 답답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게요.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중사역을 세운 이유를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중사역은 명확하게 성도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성도 한 명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연약한 것, 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이런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예언적인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 미래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온전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기대하시고 생각하시냐면 온전한 자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온전이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온전을 약간 단어의 뉘앙스로 마음만 깨끗한 사람 약간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그 바라보시는 시선은 완벽함을 베이스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어떻게까지 표현되어 있냐면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도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완전한 사람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단하다, 역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저 예수님은 나랑 다른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도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신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아멘. 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이미지에 나는 내 스스로의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쉽게 쓰러지고 나는 많이 흔들리고 계속해서 뭐랄까요? 온전하지 않음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서 나는 그냥 죄인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없이 자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미지 안에 아직 어떤 죄인의 이미지로 나를 바라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바라보십니다.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놀랍죠? 성도의 능력과 성도의 영광과 성도를 향한 약속과 하나님의 기대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바로 바로 여러분 한 명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완전해지길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 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내가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경관진이 깨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 내가 너무 소중해.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예수님께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근데 이게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게 성도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동일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 소중해. 나는 너무 대단해. 할렐루야.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성도의 이미지와 성경의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같을 수 있어요. 배웠으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 안에 우리의 실제 삶으로 겪는 그 안에 나는 어제 와이프한테 짜증을 냈는데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아파서 누워만 있네. 나 같은 쓰레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없지 않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미지로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과 우리의 실제 삶에 이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휩쓸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간사함과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을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이런 온갖 교훈의 풍조, 사람의 간사함, 유혹들에 이렇게 휩쓸려 다닙니다. 그리고 그 휩쓸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연약해, 부족해. 근데 이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린아이가 그러는 걸 보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저희 아들이 되게 자주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평범하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넘어져서 아빠 너무 아파요 못 걷겠어요 그러거든요. 좀 운동신경을 저를 닮았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네. 큰일 났네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그런 의도로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말을 잘못했어요. 네. 큰일 났네 식은땀이 짱 나네요. 네. 잘 넘어지는데 그렇게 잘 넘어지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속상해도 어린아이라는 것을 아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뭐랄까 아직은 좀 미숙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결코 뭐랄까요 미숙한 놈 뭐랄까요 부족한 놈 그렇게 정죄하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커서 얼마나 멋있게 성장할까라는 모습으로 바라보죠. 네, 그렇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전혀 그 모습으로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성장한 것들을 기대하시고 부족함도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네, 저희 아들이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야 똑바로 걸어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아빠로서 조심히 걸어 다음에는 이렇게 잘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어린아이는 그렇게 이렇게 뭔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우리는 그런 어리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들 정확하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계시와는 다른 세상의 풍조들에 휩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삶과 실제 우리의 삶의 간극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 전통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온 성도의 모습은 혹은 우리나라의 종교성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 그게 우리의 이미지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성도는 이렇다라고 나에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무의식에 있는 어떤 나에 대한 정체성, 패러다임까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일반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종말론과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 종말론이 말하는 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악해진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된다.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666표를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단절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수많은 얘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 내가 지키고 세상에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주님께서 마침내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휴거돼서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종말론이에요. 이 신학이 우리의 무의식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그 악해지는 그 세상 속에서 나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무의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행동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네, 믿음을 지키는 내 이 순전함을 지키는 대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교회론 그 사람을 잘 담아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익히게 되는 종말론과 교회론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의 역할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주로 도피한 이들입니다. 방주로 도피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너무 좋겠죠.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세계관 안에서 성도의 역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무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는 내가 한 것 이상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풍조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에 대한 계시가 없었을 때는 그런 위와 같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신앙생활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뿌리 안에 이런 세계관이 담겨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계시가 온 이후에 저의 삶 혹은 그 계시를 받은 이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종말론과 교회론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 세계관 안에서 나란 존재가 다르게 해석되고,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권세 있는 존재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정말 수없이 나눴는데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일까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일까요? 교회, 네, 교회인데 정확하게 어떤 기관을 의미할까요? 네, 총독부 맞습니다. 총독부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게 총독부예요. 에클레시아는 그런 총독부입니다. 식민지를 지배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좀 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 정서로서 총독부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 에클레시아는 총독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파송한 식민 지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곳은 사탄의 법을 따라요. 세상의 교훈의 풍조가 다 사탄이 만든 겁니다. 그 풍조를 따른 곳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한 사람 한 명이 하나님의 용토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 땅에 사탄의 통치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네, 이 관점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정복을 사람을 향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만드는 기관이 에클레시아의 역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이 혹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에클레시아의 그 점령군의 군사로서 한 요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계획이에요. 여기에서 이 세계관에서 세상은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진해서 나가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곳으로 종말론이 이전과는 다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노릇하는 것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 에클레시아 세계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때 땅과 하늘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땅과 하늘이 하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은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을 정복하기 원하세요. 주님의 명령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하신 명령이 무엇이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모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창세기부터 신약에서도 그렇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계관을 주셨어요. 이전에 일반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훈의 풍조가 아니라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관의 성도로서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당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 너무 좋은데 압도적인데 부담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부담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늘 그 방법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 네,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사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완전함에 이르려면 한도 끝도 없고 안 된다는 거 이제 잘 아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완전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중사역의 역할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볼로와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함까지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나를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걸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컨버전스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완벽하게 내 삶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갈 때.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항상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사탄을 만나고 사탄을 통해서 깨어짐을 주시고 진동을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어떤 온갖 교훈의 풍조들, 간사한 속임수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딪힘을 만났어요. 진동을 만났어요. 이 시기가 굉장히 진동의 시기고 변화의 시기인데, 이 시기가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에센셜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를 본질로 돌이키시는 시기예요. 이 본질은 성도가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완전해지고자 하는 의지보다 주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시는 의지가 더 큽니다. 난 너무 힘들어요. 나는 쉬고 싶어요.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아직도 멀은 건가요? 이렇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의지가 더 크세요. 내가 지치면 주님은,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로뎀으로 인도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어떤 교훈의 풍조가 있어서 털게 필요하시다면 나에게 진동을 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본질로 인도하시고, 내가 힘을 내야 될 때가 있다면 불을 부어주셔서 일으키시고 힘이 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 평강의 영이 이 교회 가운데 풀리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불안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함으로 주님을 마음껏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겁니다. 자,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사도적 교회의 두 가지 기둥이에요. 우리 밑에 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초자연적인 은사와 사랑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사도적 교회의 핵심적인 두 가지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었고 보내셨고,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같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성도의 모습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적 교회로서, 이 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이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사를 장착해야 됩니다. 저희가 오중사역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장착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사역 배우셨나요? 예언하실 수 있죠? 이미 장착하셨어요. 아멘. 치유 사역 배우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셔서 치유 사역을 이제 행하셔야 합니다. 네, 축사하는 거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축사만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자주 일어나지도 않는 그 흥미진진한 그 순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축사 사역할 때 되게 재밌거든요. 네, 너무 배울 게 많아가지고 그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자유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린다라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너무 실감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축사 또한 여러분 배우셨나요? 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사를 오중사역 소그룹을 통해서 장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마음껏 풀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삶에 어떤 이런 기적과 이사를 기대하시나요? 네, 여러분 뭐랄까요? 기적이 지체되면, 더디어지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기적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님의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면서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아주 가까이 관계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이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배신했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가지셨던 사랑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적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도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문화를 가질 때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와 사랑의 문화를 우리가 가질 때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장착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구호처럼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어디 갔어? 이 요셉 팀장님이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초자연적인 하면 여러분 은사를 외쳐주시고 사랑해 하면 여러분 문화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손을 높이 들까요? 초자연적인 사랑해. 아멘.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당신 것입니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또 자랑할게요. 이 두 가지가 내 겁니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네,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져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이해, 믿는 것, 아는 일.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된다라는 것에서 완전한 것, 동일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많이 가르치죠. 이 관점은 아직 믿음을 갖기 전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이해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이제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지식적인 이해가 믿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믿은 우리는 이제 영적인 어린 아이지만 이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야 될 우리에게는 이제 그 믿는 것이 아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유하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동의하셨어요. 지식적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이해한 것이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병이 치료되도록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일이에요. 때로는 치유가 당장 되지 않아서 더딜 수 있겠죠. 그 더딜음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또한 믿는 일입니다. 그 과정은 믿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시가 임했고 치유하는 권능이 임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정희택 목사님이 늘 간증하시죠. 지금까지 수많은 치유의 일을 들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누워 있었다. 거의 앉아 있었던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차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유하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왔고 손을 심장에 얹고 나서 치유되었다. 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삶에 드러나고 나서는 이제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됐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치유를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통해서 갑니다. 지식적인 이해가 있고요. 그 이해가 실제인지 믿으면 행동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취되는 일, 아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는 일을 경험하면 어떤 변화가 있기 시작하냐면 이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돼요. 이걸 저희 교회는 영광으로 알았다라고 표현되는데, 영광으로 알았다는 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으로 옷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을 딱 보면 치유하는 게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초자연적인 은사 치유하는 기도를 배웠어요. 예언하는 기도를 배웠고 축사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근데 아직 지식적으로 배웠고 지식적인 이해로는 알고 있고 믿음으로 행하긴 하지만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넘어가서 이제 아는 일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그 레게 머리 하신 분 누구시죠? 길게 레게 머리 하시는 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토드 화이트 목사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거리에 나가서 10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식적인 이해가 있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첫째 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셔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도전해서 찾아갔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찾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또 동일하게 나아갔어요. 그렇게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100일째 됐습니다. 100일 동안 10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1000명이죠. 1000명을 위해 기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100일째 또 오늘도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이제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그것도 믿는 일이죠, 나아가서 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치유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순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한 사람도 놀래고, 치유가 일어나서 그 기도를 한 토드 화이트 목사님도 놀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고, 근데 그 믿는 일이 아는 일이 된 순간이죠. 아는 일이 되고 나서는 이제 가는 곳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믿는 것에서 아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것까지 가르치는 것이죠. 행하는 것. 치유 기도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담아줬고, 여러분이 가서 치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어쩌다가 일어나고 어쩌다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영이 임한 수준일 때, 기름 부음이 임한 수준일 때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은사의 차원으로 임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일어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것이 아는 일로 변경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광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역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세요.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함을 생각했을 때 행실의 완전함을 생각하거든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순종을 잘하고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확한 방향은 행실의 거룩함은 완전함의 일부예요. 근데 그 행실의 완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하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방향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동이 왔을 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성장을 기대할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길 원한다. 실제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임을 더 경험하길 원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알을 기반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 안에 담겨 있었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과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탄이 오랫동안 이 세상 안에서 왕노릇 해왔고, 우리는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구습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기존의 세계관과 에클레시아 세계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기존의 세계관이 온갖 교훈의 풍조입니다. 우리가 계시가 오기 전에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때로는 어느 정도는 그게 진리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계시가 오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네. 완전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풍조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더 분명하게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저 나도 모르게 물들었던 세상의 교훈인지 풍조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어린아이일 때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기존에 저도 어린아이일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분별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를 그저 분별 없이 그냥 흡수하게 되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제 개 중에는 교회 아니지만 갖고 있는 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저희 교회도 교회가 거룩해지길 바라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으니까 비방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고 관계의 문제를 겪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저희 교회도 그런데 이런 분별력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안에 그런 세상의 풍조가 가득 들어와서 휩쓸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의 영, 율법주의, 정죄와 판단의 문화 등등이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죠. 우리 안에 몰래 들어온 가라지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서 그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주님이 언제 뽑으신다고 했죠? 추수하기 전에 뽑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아예 깨끗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장의 원리는 그 가라지도 같이 자라다가 주님께서 이제 열매 맺기 전에 그 가라지를 뽑는 행동을 하십니다. 와, 이거 되게 탁월하네. 내가 설명하면서도 너무 탁월한데? 여러분, 이 탁월함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뽑히는 시기다, 흔들리는 시기를 만났다, 와, 추수가 코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와, 나 설교 너무 잘한다. 와, 저도 설교하면서 감탄했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괴롭다면, 여러분, 괴로운 건 사실이지만 그 괴로움은 주님께서 진동을 통해서 가라지를 뽑으시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으시고 우리 안에 본질만 남기신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지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완전함은 그래서 이제 교훈의 풍조를 이제 우리가 점점 완전히 벗어나게 될 거예요. 저도 늘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그런 것이 있죠. 저는 경제 영역에 있어서 좀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경제 영역의 무지함을 탈피하고 경제적인 권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경제적인 영역에 저를 탈탈 털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그 탈탈 털림을 통해서 그 영역의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랄까요, 이 종교계 안에서 어떤 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그래서 많이 털렸지만 여러분들이 쌓아오신 그 경제적인 영역은 하나도 씨앗을 뿌린 적도 없고 자라게 한 적도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때는 또 새롭게 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사실 이제 내가 예수님 이 정도 믿었으니까 주님 내 삶에 완전한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진동을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그런 과정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성숙으로 계속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 안에 참된 것입니다. 네, 우리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안에 참된 것은 용서와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적 교회의 두 가지 기둥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랑의 문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랑의 문화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성경 본문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랑의 문화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제가 혼자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바라보실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성장했다.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엘리아하우스든 목사 사역을 통해서 계속 배운 것들이 있어서 이젠 더 이상 쓴뿌리가 저를 흔들지 않는 그 정도의 성숙함을 내가 이제 다달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쓴뿌리에 휘달리지 않으니까 관계에 문제가 없고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통해서 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힘들리지 않아, 나 좀 이제 좀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 열매밖에 없어 이런 말 제가 좀 하고 다녔는데, 나는 이제 뭐 찔러도 이제 스위치가 이제 발동하지 않고 나는 항상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 쓴뿌리가 아니라 관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쓴뿌리로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받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제로 나는 언제든지 관계의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쓴뿌리라든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그런 기타 등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관계의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성장과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성숙했는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했든 언제든지 나는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오해를 통해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희택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시는 영적인 거장들, 뭐 빌 존슨 목사님이라든지 뭐 조영기 목사님, 오카네 목사님, 기타 등등 최한 목사님 등등, 그분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문제가 있고 언제든지 관계의 문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미숙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단한 분일 수 있지만, 또 이쪽 분야에서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또 미숙한 부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지금 저희 HIM 컨퍼런스 할 때마다 우리 나경원 집사님이랑 박수현 집사님이 우리 그 외국에서 오시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의전하시거든요. 가까이 보시면서 그분들의 연약한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단하신데 좀 사랑이 없으신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린 다 연약하니까요. 다만 이 주님 안에서 성숙함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이들은 진동이 찾아올 때 회개로 나아갑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바로 겸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내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미숙한 이들은 진동이 찾아올 때 겸손함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심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이 내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상대편과 주변을 도무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물어뜯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죠. 주님이 진동을 주시는 이유는 쓴뿌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미숙한 이들은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대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은 더 부유함으로 나아가요. 근데 이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가난한데 더 가난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주변에 만나신다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찌를 수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진짜 국률한 마음으로 중보하시길 바라요. 이 사람은 가난한데 더 가난함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정직의 영과 겸손의 영이 이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어떤 관계의 문제나 부딪힘을 만난다면 근데 막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다면 주님께 정직의 영을 달라고 구하시고 겸손의 영을 달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너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잠으로 빠져들고 계셔가지고 제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실까요? 네, 나오는 동안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판단과 정죄가 있어요. 판단은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옳고 그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은가 판단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은, 그리고 성경도 말하기를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너희는 판단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단은 하시되 정죄는 하지 마시길 바라요. 판단과 정죄는 다른 겁니다. 저는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하시다 보면 제 언어에서 언약함을 발견하실 수도 있고 제 행동에서 언약함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게 아니지 않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판단하신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연약한 거 맞고 제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죄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길 원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셔야 돼요. 때로는 나의 그 거침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을 들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정결케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열어드려야 돼가지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열었어요.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할 때 내 심판을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심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었다가 더 명확한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기 전에는 심판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그 심판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떠한 일을 해결했을 겁니다. 심판의 일을.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준 이 사람이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심판이 어떤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준 하와를 통해서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탓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심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할 땐 하나님을 따라 심판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내 판단으로는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문제를 향해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온유하심으로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심판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심판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불화가 있고 성령님의 임재도 떠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을 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문화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따라 심판하십시오. 멈추시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심판일까요? 물어보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정한 영역을, 에어리어를 경험하게 돼요. 무엇이냐면 정죄받지 않는 안전한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더디하심이 나를 향해 있다, 나는 정죄받지 않고 용납받고 있다 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이 임하는 공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서 나눴어요.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또한 사랑의 문화를 갖는 것, 그리고 영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진리로 완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 운동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만이 또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했을 때 우리 같이 좀 앞으로 다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있지 마시고 우리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한 줄이나 두 줄로 이렇게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옆에 사람과 손을 잡으시거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건, 저도 하나님을 너무 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인도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동을 통해서 주님 열매 맺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당신의 영으로 나를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셨고 지금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번에는
이미 손을 잡고 계시겠지만 우리 손을 계속 잡으시고 혹은 어깨 옆에 사람에게 터치하시면서 우리 같이 임파테이션 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운행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공유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문화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죄받지 않은 그 안전한 공간, 사랑의 문화의 그 강력한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의 어떤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재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멈추고 싶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놀라운 계획으로 바라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파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언하노니 이 교회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파쇄되었음을 선언하노라.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머물러 있고 진동에만 머물러 있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돌파하며 하나님 추수하며 열매 맺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다음 시즌으로 돌파하여 나아갔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열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과 약속이 오늘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